시편 119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한 장에 있어서 가장 긴 그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 시편 119편 보면 아무리 넘겨도 안 넘어가. 예? 다른 것들은 뭐 시편 23편 하면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119편은 잘 안 넘어갑니다. 장 구절이 이제 많아가지고. 근데 잘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장에 있어서의 구절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119편인데 시편.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에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주는 유익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9편이고, 또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했나이다. 분깃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부분이 아니라 이 분깃이 뭘까 좀 찾아봤는데 이 분깃이 유산이에요. 유산이고 전부. 삶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분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소유로 느껴지는 전부를 또 이야기하고, 또 분깃이다라고 하면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구약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에 있어서는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잘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땅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고 뭐 장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육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육적으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그 육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했을 때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이제 고백하고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신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결핍에 대해서 빨리 느끼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거나 어긋났을 때에 이런 영적인 결핍 자체는 바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 사람이 몸에 조금만 아파도 어디 조금만 이제 뭐 종이에 살짝 비어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민감함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민감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소중하고 또 그분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나의 분기, 나의 유산이고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전부니까 또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50절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유산이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나의 건강이고 또 나의 생명이고 나의 돈이고 또 나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이 분깃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만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정해놓은 틀과 그 법 가운데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부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이렇게 말씀대로 억지로 지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58절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간구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라고 하잖아요. 말씀 기도. 주님 성경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이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서 주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 시편 말씀에 아니면 뭐 성경 어떤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써 완전히 기록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은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입체적인 것이 돼야 돼요. 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돼서 나아가는 것.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체화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극본이 있잖아요. 영화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이 영화 배우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마태복음 5장 우리 계속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뭘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화배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영화 찍는 게 그래도 기쁘니까 그거 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뭐든지 기뻐해야지만 이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일이든 뭐 사람 만나는 것든 기쁘지 않으면 이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의 모습 자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59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신의 삶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지금 일치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삶의 방향성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자체를 생각하고, 행위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춰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발을 돌이켰다. 내가 옳은 줄 알고 이것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켰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지혜와 결단 또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여자, 성경의 원래 있어서의 어떤 기준 자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 자라는 의미성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보고, 원한 부분이 좀 걸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한번 신앙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 먹어도 환경이 날마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저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내가 믿음 생활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은, 많은 순간에 있어서 그 환경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환경은 변하더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그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돌이킴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겸손함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항상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발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주님 뜻대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치료의 약이고 또 예방 백신이고 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등불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함과 또 겸손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60절 볼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의 삶의 기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기준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환경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할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버릴 것이 있거나 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행하는 것. 나중에 이렇게 하지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의지도, 결단도 하는 것도 이제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하셨을 때에 결단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잽싸게 해야죠. 그렇죠? 한다고 그러고 안 해. 그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아이들도 지혜로운 사람, 잽싸게 움직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두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내 갈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신속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뭐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신앙의 여정에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좀 중심을 두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적용이에요, 적용.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뭐 큐티하고 말씀 읽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적용점 자체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귀함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내 삶의 유익과 그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그 또 핵심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인에게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주권을 좀 내어드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당연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일들이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일까? 순간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처음에 악기 배울 때는 조금만 연습해도 이제 금방 늘어요. 근데 중간 단계를 또 넘어서 이제 그 상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려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웬만큼 연습해서는 잘 느는 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발전돼 있고 또 변화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을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자체를 악인들의 줄이라고 하는데 그 줄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주변의 적들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지만은 내가 거기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삶에 있어서의 고통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어 할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말 많이 해요? 부모님 말 많이 해요? 다 안 하나 요즘에?
얼굴 볼 기회가 없으세요? 답답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야, 우리 부모님 정말 답답하다. 이것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마다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이 뭐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대개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싶으실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보면은 참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들어서 그렇지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삶에서의 기쁨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분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쁨이 느껴지는데 6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합니다. 밤중에 왜 일어나서 감사하죠? 밤중에? 자다가 열받아서 깬 적은 있지만은 자다가 주를 향해서 기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삶의 내면의 자체가 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주를 두르고 있는 환경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감에 있어서 밤에 기도했을 수도 있고 뭐 자다 깨서 할 수도 있지만은 밤까지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기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은요,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그냥 환경을 버티고 또 버티고 나중에 모든 기쁨과 행복은 천국에서 누려라,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마땅히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생의 기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 드리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강함을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63절 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나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에 그 이미지를 한번 글로 적든지 그려보라고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뭐 기록된 성경책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성경책. 그러면은 성경책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읽어야 돼. 근데 힘들어. 종이 얇고 글씨가 작아서 많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은 어렵다는 이미지.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거기다가 적용하는 건 더 힘들어. 근데 하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지금 볼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을 줄 알고 스스로 적용할 줄 알잖아요.
시편 기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기쁨과 소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막 힘쓰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까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 내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이 마음속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말씀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또 적용하기 힘들고 그런 힘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다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경험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다고 이야기할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생명이 되어서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의 한 구절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로 인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평강함, 또 규례들, 그 은혜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말씀들을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 앞에 대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의 분기시입니다. 분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61절에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께 감사하며, 또 마지막 내용들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낮아짐과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또 새해 먹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제 고백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다른 것에 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오늘 밖에 나갔다 와서 정말 일도 많고 피곤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피로를 풀어가고 또 기쁨으로 체험받아야 되겠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다가왔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 또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를 의와 진리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며 그 의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문 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새 힘을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또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